세족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족.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생각해보면 구원파 이단이 있다고 했어요. 박옥수 이단. 기쁜 소식 성도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 지어도 괜찮아. 첫 번째. 두 번째,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회개할 필요 없다. 세 번째,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사람들 그냥 한마디로 무슨 말 하는 거냐면요, 회개 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래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팩트는 무엇인가?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럼 회개 안 하면 뭐예요? 천국이 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13장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로 목욕한 자들이다. 근데 다는 아니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목욕한 자도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까?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짓게 되는 이때 당시에는 발이 너무 더러워져요. 어떻게 해요? 그걸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씻기를 싫어합니까? 왜 세조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죠.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목격합니다. 손 씻을 그때가 가장 비도 막 칠해서 막 문 떼면 그때가 사실 제일 더러운 것처럼 그 손으로 아무것도 못 집어먹잖아요. 그죠? 발 씻으면 거품 나고 할 때 그때가 떼꾸정물 나고 제일 더러운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때가 사실 우리의 더러움을 제일 목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다. 시작.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다. 아멘. 근데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죠. 오늘 말씀은 뭐다? 세족식이다 하고 저는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생각나시죠? 자, 잘 보세요. 이 본문으로 사람들은 뭐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섬기심. 그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섬기셨다. 아, 예수님이 섬기셨다. 요것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어요? 섬기심과 또 뭐가 있어요?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 본문에서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한 몇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냐면 어디냐면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한 끗 차이로 들리셨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제가 누구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심부름 보냄 받은 자보다 제가 더 크니까 심부름을 시켰겠죠. 맞죠? 그래서 심부름을 보낸 자가 더 크고
주인이 종보다 더 크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1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알아라는 거예요. 16절의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16절이 뭐라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16절이에요. 16절.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본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잘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세족식 이걸 말씀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분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22절부터 25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24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25절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 같기만 해도 족하다. 제자가 스승 굳이 뛰어넘으려 할 필요 없고 제자가 스승 뛰어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제자가 스승만큼만 돼도 참 대단하다, 족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종이 그 상전 뛰어넘을 수 있냐? 종이 그 상전 가치만 돼도 족하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있는 거 있죠. 형만한 아우 없다. 아우가 형만큼만 돼도 족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시고 맛있는 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약한 걸 고쳐내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병을 고치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했어요. 왜요?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자, 22절에서 23절 봤죠? 마태복음 22에서 23절. 마태복음 10장 22에서 2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를 받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상전 같기만 해도 괜찮고 종이 상전 같기만 해도 괜찮다. 제자가 선생 같기만 해도 괜찮다. 집 주인이 나조차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욕했는데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너희는 얼마나 더 핍박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조차도 귀신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욕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 그게 이상한 일이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너희가
너희가 나보다 높으냐? 나는 상전이다. 나는 선생이다. 근데 너희들은 제자고 너희들은 종이다. 집주인이 나도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했는데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집에 사는 너희들은 세상이 마귀가 얼마나 박해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그거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축복의 인사입니다. 축복 아닌 것 같은데 축복의 인사예요. 집사님이 당하는 어려움 당연한 겁니다. 시작. 집사님이 당하는 어려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짓고 못된 짓 하고 내가 악하고 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절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의 집에 집주인인 예수님의 집 지붕 안에 거하는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핍박당하고 잘못된 교회에게도 핍박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우리가 13장을 봤잖아요. 아까 세족식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7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17절에서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뭐예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한다. 그러면서 18절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세상이 마귀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랬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합니까? 아이고 그 당연한 겁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복의 말이라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 안 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막 사랑할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와있지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마귀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고요? 미워한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왔잖아요. 다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자, 16절, 17절.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15장 보세요.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시죠. 20절. 아까 13장에서 세족식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기억해라 하시는 거예요. 자,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가 너희를 나를 박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내 말을 잘 지켰다면 너희 말도 잘 지키겠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찬양, 제가 항상 신기해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뭐 짠 것도 아닌데 맨날 매치가 되거든요. 신기하게 맨날 하고 싶은데 맨날 매치된다 말하는 것도 좀 웃기다 싶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맨날 매치돼요. 진짜 매주 짜는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잘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심이라는 곡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 수건을 눌렀다는 건 종의 모양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박해를 당했는데 그 집사람들이고, 주인이 박해를 당했는데 그 주인의 종인 우리는 얼마나 더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핫한 철학자 한 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지나가면서 쭉 언급을 했는데 쇼펜하우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펜하우어, 그때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거든요. 지금도 올라 있어요.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0위까지 중에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이 3개나 됩니다. 첫 번째, 마흔이 되었을 때 알아야 하는 것, 이런 거 있고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이걸 제가 예전에 언급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있는 제목을 보고 제가 그 쇼펜하우어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그 책 제목만 봐도 이게 책 읽어보진 않았어요. 쇼펜하우어 같은 거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목이 뭐냐면 요래요. 잘 들어보세요. 왜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의 말은 뭐예요? 당신의 인생이 힘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염세주의가 뭐냐면 싫어하려면 세대세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싫다, 세상은 고다, 세상은 짜증난다. 완전 비관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펜하우어를 쳐보시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사진이 있거든요. 그림도 있고 인상이 더럽습니다. 완전 그 전형적인 노을부 영감 얼굴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평생 친구 하나 없이 살았대요. 그 사람은 평생 조국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대요. 조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국. 자기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대요. 나 혼자 사는 인생, 고통밖에 없는 인생, 친구가 뭐가 필요하나? 가족도 함께 가까이 있었던 그런 게 없대요. 이 사람은 항상 염세적이고 비관적이었어요. 세상은 그냥 별로 없다, 고다,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완전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염세주의자. 인상이 더럽습니다. 인상 더러우니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쇼씨 성을 가시는 분 안 계시죠?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상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신은 없다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인생은 고다. 누가 물어보면 인생은 고다. 고난 당한다고 힘들다면 인생은 원래 고라서 그런 거다. 다 힘들어도 그건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나 죽는 거다. 하다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을 잠언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배척하느니라.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뭐예요? 미안하지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 자예요. 왜? 세상은 고다. 어차피 이 고통에서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줄 거 아니다. 친구가 내 고통 대신 짊어져줄 거 아니다. 이러면서 평생을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쇼펜하우어가 지금 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0위 중에 쇼펜하우어가 3개나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직접 쓴 책이 2개가 있고 쇼펜하우어를 연구한 사람이 쓴 책이 1개가 있어요. 굉장히 각광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요 1위부터 10위 안에 3권이 올라 있었어요.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그 쇼펜하우어에게 그렇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벌어봤자 소용없다. 뭐 직장 가봤자 소용없다. 힘든 일 많다. 우리 뒤에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그 축구 다니고 있잖아요. 축구하는데 그 주일에 축구를 간대요. 주일에 축구 대회를 간대요. 일요일에는 나 못 가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일요일에 왜 못 가? 같이 대회 가자 그러더래요. 같이 대회 가자. 왜 못 가? 왜 못 가?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애들이 전부 다 하는 말. 교회 왜 가? 교회 같은데 왜 가? 교회 왜 가? 걔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교회 왜 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소속되려고 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교회 왜 와? 전부 비관적이에요. 그런 거 왜 배워?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해? 뭐하러 그렇게 착하게 살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해? 전부 비관적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곤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인생이 고니까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인생이 고냐? 힘드냐? 괴롭냐? 얘들아 너희들은 내 제자다 맞나? 예 예수님. 너희들은 내 종이다 맞나? 예 예수님. 야 종이 상전보다 크나? 아니요. 제자가 선생보다 크나? 아니요. 그래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상전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다. 너희들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그 대단히 큰 일이가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너희들 큰 일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너희들도 고통당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통당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요 말씀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자, 20절까지는 우리가 읽었고요. 21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잘못된 교회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이단이 핍박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때로는 믿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핍박합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핍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랬어요?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나는 선생인데 나는 주인인데 너희 발을 씻겨줬다. 낮아졌다.
나는 선생인데 나는 주인인데 이 땅에서 고통당했다.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했다. 나는 선생이고 주인인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참 예수님께 참이 감사하면서도 짠할 때가 있어요. 짠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요. 무슨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일 때가 초코 케이크. 예수님 초코 케이크 한번 받아보셨나? 여러분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33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는 뭡니까? 초콜릿 쪼매난 거 하나 못 드셔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이 밥 기도를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그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기도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들었어요. 뭐라 하냐?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맛있는 걸 주셨거든요. 예수님, 이 대접은 응당, 말은 멋지게 하더라고요. 이 대접은 응당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대접인데 제가 받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짠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못 드시고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은 좋은 집에 못 사셨어요. 예수님은 추우면 춥게 사셨고 더우면 덥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밥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쪼매난 생선 한 마리에도 감사하고 드셨어요.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상전이시고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어렵습니까? 교회에 올 때요, 처음부터 새신자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 교회 온다고 전부 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떼부자되고 그런 거 아니대. 네가 말한다고 다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대. 여러분, 쪼매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5살, 4살, 6살 되는 아이가 있어요. 칼싸움 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식칼 달래요. 그래 좋다. 칼싸움 해라. 식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주면 제정신이 아닌 부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편견은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보다 지혜롭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다 보면 때로는 아이가 어때요? 자기는 놀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아빠가 못 논다 해요. 숙제하기 싫다 할 수 있죠. 근데 아빠가 뭐예요?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아파요. 주사 맞기 싫다 해요. 근데 아빠는 뭐랍니까? 주사 맞아야 된다. 그때 어떻게 돼요? 고통이 닥쳐요. 근데 그 고통이 아이를 죽으라고 하는 고통입니까? 아니죠. 더 잘 되라고 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집사님 삶에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시작. 집사님 삶에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족식을 해야 된다. 세족식이 뭐예요? 서로 발을 씻겨준다. 저 사람이 아파요. 저 사람이 고통에 당했어요. 저 사람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쇼펜하우어 같으면 이러겠죠. 아프나? 나도 아프다. 니만 아프나? 원래 그런 거야. 쇼펜하우어는 호통치겠죠. 예수님께 우리가 아프다면 예수님 뭐라 할까? 아프나? 나도 고통 많이 들어. 네 얼마나 아픈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네 아픔에 내가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도 스승이고 상전인데 고통당했잖아. 너희들도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뭐예요? 서로 세족, 발 씻어주고 섬겨주고 때로는
내가 좀 저거 해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밥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리도 비켜줄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네.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줄 수도 있고, 세족식을 서로 반을 시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어땠는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랬어요. 오늘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제가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전도사 때 지금보다 더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처음 말씀 전하는데 한 여자애가 고1 고솔이라는 애였어요. 고솔 모라상기교회라는 교회. 저쪽에서 들어오다가 저를 딱 보고 처음 이제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저도 그때 24살 이랬을 때 설교하는 거 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때까지 설교했던 분하고 달랐대요. 너무 무서워가 집으로 갔대요. 나중에 친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전도사님 예전에 전도사님 진짜 무서워했다고, 말씀 전할 때는 지금도 한 번씩 무섭다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땠냐면, 제가 말씀 전하는데 약간 딴짓하고 계시는 분이나, 제가 이번에 집회도 갔다 왔잖아요. 집회도 가면 있잖아요, 한 30명, 40명 이래 있어도요, 한 명은 꼭 정리돼. 한 명은 꼭 딴짓해요. 안 쳐다보고. 5명 있어도 한 명은 꼭 딴짓하고요. 100명 있어도 한두 명은 꼭 딴짓하고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예전에는 되게 화가 났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러면서 전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떤지 아세요? 사람이 말씀으로 이게 살살살살 되는 것 같아요. 어떤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전했을 때도 예수님 말씀 전했을 때도 그 능력의 말씀 전하는데 바알세불이라고 욕하고 싫어하는, 죽이려는 인간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말씀 듣다가 꾸벅꾸벅 다락방에 앉아가 졸다가 창문 밑으로 떨어져가 죽어버려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가짜게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잡으러 나왔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한 번씩 잘 못 들으시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은 아이고, 예수님도 저보다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아이고 제까지 있게 하는데 그럴 수 있지요 이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